왜 그런 일이 꼭 나한테만 생길까요? 같은 상황인데 왜 나만 더 억울하고 힘들까요? 누군가는 쉽게 풀리는데 나는 왜 자꾸 꼬이고 뒤틀리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내 마음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삼계는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삼계유심.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내 인생의 괴로움도 결국 내가 만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부르고 감정이 병이 되고 마음이 운명을 끌고 갑니다. 남 탓을 아무리 해봐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할 건 내 마음 하나뿐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마음 하나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불행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됐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가끔은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이나 상처뿐이고 사람들은 내 진심을 잘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계는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삼계유심.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금 이 현실조차도 결국 내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 위험하게 보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을 만나도 결국 또 미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감사가 많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기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괴로움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일념 즉시. 한 번의 불신이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한 번의 두려움이 평생을 갇히게 하며 한 번의 분노가 그 사람의 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잘 모른 채 늘 바깥만 탓하며 삽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고 운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나만 팔자가 센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 어두운 마음이 다시 세상을 어둡게 비춥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만법유심의 진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오직 내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바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늘 불평을 달고 살던 그분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분의 주변에는 항상 비슷한 일만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 사람을 오해하는 일, 계속되는 지인과의 다툼. 하지만 어느 날 불교 법문을 듣던 중 이런 말을 접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곧 업을 짓는 왕이다. 심왕법종. 그 순간 그분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던 건 세상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매일 불행한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일기를 썼습니다. 불만 대신 감사한 것만 3가지씩.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았다. 지하철 자리가 나서 편했다. 딸이 전화해서 반가웠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고 마음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말버릇을 달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면 그게 바로 내 현실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2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기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아,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나를 무시하지?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날씨, 똑같은 계절, 똑같은 가족과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 가지 현상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만법유심. 마음이 푸르면 세상도 푸르게 보이고, 마음이 탁하면 모든 것이 내 뜻과 어긋나 보입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끝마다 내가 없으면 저 집안은 다 무너질 거야. 내가 고생한 덕에 자식이 사는 거지. 이런 말을 달고 살았죠. 하지만 막상 자식들이 찾아오면 너는 왜 이렇게 무뚝뚝하냐? 전화도 안 하고 참 못됐다. 서운함과 미움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자식들도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되었고, 그분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외로움은 불만이 되고, 불만은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다시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다른 어르신은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 건강하게 걷는 것도 감사하지. 손주가 커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복이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잔잔한 웃음과 따뜻한 말투가 가족들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자식들이 먼저 찾아와 밥을 같이 먹고 함께 산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처음엔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비슷한 연세, 비슷한 가족 상황. 그런데 마음이 달랐기에 현실이 달라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삼계는 모두 마음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삼계유심. 이 세상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결국 내 마음에 따라 그 인연도, 삶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긴다. 일체유심생. 내가 품은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업이 되어 인생을 이끕니다. 왜 이렇게 사람 복이 없을까? 나는 늘 미움만 받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있고, 어떤 말버릇으로 나를 표현하고 있으며, 어떤 감정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도 함께 달라집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고마움을 담은 한 줄 일기. 이 모든 것이 현실을 바꾸는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상이 차갑고 거칠기만 하다면 그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업을 짓는 바탕이며 모든 괴로움과 기쁨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결국은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내가 뿌린 생각이 내일의 나를 자라나게 하고, 지금 품은 감정이 다가올 인연을 이끌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내 앞날을 결정짓는 진짜 업입니다. 3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삶을 이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난 원래 그런 팔자야. 이런 말을 무심코 입에 달고 사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 내 삶이 되어간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업이 되고, 그 업이 현실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쩌면 예전부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온 말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대로 내 운명이 되는 거죠. 한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참 불쌍해. 남들은 다 대접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내가 이렇게 늙어가니 쓸모도 없지. 그 말들이 하루하루를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오다가도 그 끝없는 하소연에 점점 멀어졌고, 전화도 줄고 만남도 줄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정말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반대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감사한 게 참 많아. 이 나이에도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따뜻한 밥 먹는 것도 복이지. 그런 말들은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했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 따뜻한 분이야. 전화 한 통이라도 자주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은 인연을 다시 그분 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입에 올리는 말들은 그저 소리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업을 낳고, 그 업은 삶을 이끌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업을 짓는 왕이다. 심왕법종. 즉, 우리 마음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현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하나라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해라는 말은 내 능력을 가두고, 나는 외롭다는 말은 내 인연을 밀어내며, 나는 운이 없어라는 말은 기운조차 닫아버립니다. 말을 바꾸는 순간 삶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마음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말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괜찮다. 고맙다. 오늘도 잘 지나갔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며 내 인연을 다시 부드럽게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말로써 자신의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업을 밝은 쪽으로 짓도록 마음을 맑게 하고 입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이고 운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듯해도 결국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삶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나의 표정이 되고 태도가 되고, 그 태도는 사람들의 반응을 바꾸고, 그 반응은 다시 내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은 그저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 말이 조용히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4.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안의 그림자다.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어. 도무지 말이 안 통하고 성격도 참 별로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어떤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유가 없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 걸리고, 그 사람만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느끼는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남이 미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옆집 아주머니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나서지?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아. 가식적으로 굴어. 속이 뻔히 보여.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는 실제로는 그냥 조금 활달하고 인사를 잘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예전부터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표현을 잘 못하고 속으로 사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과 정반대인 옆집 아주머니를 보며 내면 깊은 곳에 억눌린 마음이 자극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의 뿌리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미처 보듬지 못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관계는 마음이 만든 인연의 거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보는 모든 사람은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늘 미워 보인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돌아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그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면 놀랍게도 현실의 분위기마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수행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엔 왜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지 몰라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며 내가 자주 느끼는 수치심과 열등감이
상대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외부 자극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고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남을 통해 나를 배우고 불편한 인연을 통해 마음을 깨달아갑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차분히 들여다보면 내 안의 그림자가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관계도 인생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늘 타인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일로부터 출발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해할 때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순간 이미 그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내 안의 시선이 달라지고 내 말투와 표정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파장이 서서히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르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고통은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지며 그 무게는 다시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수행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미움보다 이해를, 원망보다 관찰을, 반응보다 자각을 선택할 때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5부. 같은 상황도 마음 따라 천지 차이다. 누구는 같은 상황에서도 웃으며 살아가고 누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인연과 업의 결과이며 그 마음의 쓰임에 따라 현실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혼자 사시는 처지였고 형편도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아침마다 마을 회관으로 가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했고 다른 한 분은 혼자 방에 앉아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는다며 늘 서운해했습니다. 두 분의 삶은 외형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마음의 해석이 달랐기에 행복의 크기도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마음이 넓은 이는 작은 친절도 크게 느끼고 마음이 좁아진 이는 큰 정성도 불만으로 느낍니다. 결국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안의 시선에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는 방식대로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문 열고 들어와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면 예전엔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날은 피곤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덜 상하더라고요. 이처럼 같은 장면이라도 내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도 관계도 바뀝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바라보면 관계가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운이 이렇게 없지? 하는 대신 이 일도 나를 위한 인연일지도 몰라 하고 바라보면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한 젊은 스님이 매일 아침 죽 한 그릇을 받으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죽그릇에 이물질이 들어 있었지만 스님은 그대로 먹고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그릇에 담았나 봅니다. 어떤 상황이든 탓하지 않고 해석을 바꾸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장면에서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해석을 살펴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순간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달라질 때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느 노스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든 걸까요? 자꾸 마음이 상하고 괜히 서운해지고 그래서 혼자가 편합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죽 한 그릇을 조용히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을 너는 짜다고 하고 저 아이는 싱겁다고 하더구나. 죽은 그대로인데
입맛이 다르니 느낌도 다르지.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느끼는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사람이 아니 자신의 마음과 싸우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 일이 나를 망쳤어. 이런 말들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의 해석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습관과 성격, 과거의 기억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안경이 된 것이죠. 그 안경을 조금만 닦아주면 됩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보이지 않던 빛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 의해 이끌린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 21장.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 안의 해석부터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곧 해탈의 시작이 됩니다. 6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바라보세요. 괜히 화가 나요.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이런 감정 누구나 한 번쯤 겪으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해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알 수 없는 외로움이 화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화를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지 말고 그 마음을 바라보라. 법화경 14장. 감정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오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자식들과 통화할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이런 말에 괜히 미움이 올라왔고 눈물도 자주 흘렸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무심해서 라고 생각했지만 천천히 마음을 돌아보니 그 밑바닥에는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오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알아차린 뒤에는 그분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 바쁘겠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자식들도 마음이 움직였고 통화 시간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쌓이고 그 쌓인 감정은 언젠가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잘 붙들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미타경 9장.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이 감정은 내가 어떤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올라오는 걸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안내자가 됩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낼 땐 상대가 문제라 여겼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내 기대와 집착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 자신을 배웁니다. 그 감정을 잘 관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감정이 북받칠 때, 잠시 멈춰 그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자 지혜로운 노년의 태도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향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감정을 억제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감정이 피어오른 이유를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참는 것이 인내다라고 배우지만 부처님께서는 인내란 감정을 억누름이 아니라 그 감정을 돌이켜 지혜로 바꾸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결과 같아 지금 잠잠해도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매 순간 다정하게 바라보고 흘러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 그 안에서 조금씩 고요한 힘이 자랍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여백을 두세요. 그 여백 속에 자비가 자라고 지혜가 깃든다. 결국 수행이란 누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씨를 바꾸는 일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속상함이 치밀 때, 그 마음을 탓하지 말고 조용히 껴안아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삼계유시. 세상 모든 괴로움이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이며 평화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7부. 마음을 바꾸자 기적이 시작되었다. 한 노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 40년 대화는 거의 없고 서로에 대한 불만만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는 마음이 컸고 아내는 나는 늘 외로웠다는 서운함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불교 수행 모임에서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살펴보라. 법화경 12장. 그날 이후 아내는 작게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차를 내어주고 무심한 말에도 화를 내기보다 그래도 고생하셨지 하는 마음을 내보려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늘 무뚝뚝하던 남편이 어느 날 문득 요즘 당신이 좀 달라졌네 하고 말을 건넸고 두 사람 사이엔 수십 년 만에 잔잔한 대화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바꾸려 하지 않았고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살펴본 것뿐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관계를 살리고 기운을 바꾸고 삶을 조금씩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우리는 종종 현실이 먼저 바뀌어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달라질 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인연도 다르게 흐릅니다. 이해받지 못한 마음,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 풀리지 않는 갈등도 내 마음의 쓰임을 바꾸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마음을 곱게 쓰겠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감사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다짐이 하루의 말투를 바꾸고 그 말이 가족과의 관계를 바꾸고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적도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내 마음의 전환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미운 감정을 놓고 고마운 마음을 담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세상은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앞으로의 삶을 이끕니다. 마음을 다정하게 쓰는 사람,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나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 하나가 사람의 표정을 바꾸고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며 심지어 인생의 흐름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도 화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거듭 말씀하신 겁니다. 금강경 26자. 어떤 이는 작은 오해에도 싸움으로 번져가고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미소로 관계를 지켜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의 마음을 한 번쯤 돌아보는 습관. 그 작은 수행이 내 인생의 방향을 가장 부드럽고도 깊이 있게 바꿔줍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곧 누군가에게는 삶을 견디게 하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도 가장 큰 평온과 복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삶이 너무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속마음을 말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에 잠기곤 하지요.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너 탓이야 하는 비난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도 괜찮다는 가장 큰 위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같은 인연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현실도 다른 길로 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긍정의 시선을 보낼 때 그 마음은 고요한 물결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내 삶을 다시 이끌어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탓하거나 내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분이고, 그 지혜는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그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선의 등불 채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선의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